분리시키는 용체, 그죠? 이게 마귀라는 거죠. 우리 수박 같은 걸 갖다가 가운데 뭐 큰 돌을 던져가지고 쪼개잖아요. 바로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보면은, 부부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보면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영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귀라 이거지.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분방해서 빨리 합해서 헤어지는 서로 분리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빨리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11절 봅시다. 만일 갈라질지라도, 이제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성경에서는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모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약에 보면 우리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갖다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로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뭐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할 그런 경우가 된다고 해도 우리 16절 봅시다.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 15절부터 보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등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절대 우리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것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된 한 편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이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강하게 이혼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해야 될 때는 둘 다 크리스찬이 아닐 때는 15절 중국 금방 읽은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 말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이혼할 때는 양심 가책도 받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가 정말 이혼하고 산다는 것을 중요시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캐들릭도 그건 열심히 해요. 캐들릭도 이혼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혼이 없냐면, 한쪽이 크리스찬이면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이거 써 있어요. 갈라서. 왜? 혹시 너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거 말고, 혹시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거기다 목표를,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게 최고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도 말했지만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좀 이혼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렇지 아닙니다. 이제 이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크리스찬 한쪽이 아닌데 참 그냥 너무 고통을 받아요, 남편을 볼 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통을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때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말을, 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오직 이 지구 땅에 혼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되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도 분명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한테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지. 그렇다면 그 남편은, 믿지 않는 그 남편은, 또 믿지 않는 그 아내는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귀한 영혼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라면은 너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부탁을 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러나 북다도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이혼을 그리고 한 사람이 참 고통스럽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거든요. 조금 뭐 고통을 받는 수밖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시골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각마다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 남편하고 결혼해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게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가 다를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그 남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금슬이 좋아졌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나 둘 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혼을 하되 양심을 가르치고 받지 마라. 오케이. 그다음에 독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봅시다. 전에 대하여는 25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래서 전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총각에 있어서 뭐를 말하냐면 환난 때에는 독신으로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는요, 곧 내일 모레 곧 종말이 올 걸로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에도 아직 종말이 오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 때는 독신이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독신 생활을 20절에서 24절 봅시다. 20절 보면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무나 독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보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혼자 지내도 상관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데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셀레베스라고 그러는데 즉 독신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구절 하나를 또 더 보면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정말이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면 혼자 살아. 그래서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혼자 살아. 두 번째는 뭡니까? 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혼자 살아라. 세 번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면 독신으로 살지 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을 살면서 만일 9절 봅시다. 7.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런데 혼자 살면서 그 정욕 때문에 그걸 컨트롤 못해서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라면 차라리 결혼해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목표 중에 하나이다. 그를 뭡니까? 구원을 해주시는 그 목표지만 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것. 성도로서 예수님한테 부름받아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똑같이 원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때는 경쟁이 없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다녀보니까 있잖아요. 내 친구가 중학생이 성도가 그 직책이 뭐고 직장이 뭐냐에 따라서 나도 도전 받아가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또 좋은 직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학교를 다시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좋아 배우는 거죠. 자동차도 어떤 걸 샀는가 봐서 그 자동차를 흉내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이 집도 얼만큼 큰 걸 사는 걸 봐서 그걸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 세상 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거나 또 그걸 갖다가 원하는, 뭐 어느 정도 원하는 거야 뭐 이해가 가져오지만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것처럼 산소망, 천국이 우리의 목표가 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범죄 가능성이 있으면 독신을 사정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또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범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혼을 하려면 주 안에서 반드시 하라.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재혼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혼하고 또 재혼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39절을 봅시다. 아내가 39절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냐. 그래서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재혼을 할 때는 정말로 주님이 또 가르쳐 주는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스찬끼리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 또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 우리가 재혼하는 가지고 다시 이혼하는 케이스가 성공하는 경우보다는 70%에서 80%가 실패율이 있다고. 그 이후에 대부분은 전부 다 준비 없이 결혼해줬다 이런 말. 우리 티파니도 이번에 제 딸도 결혼할 때 우리 케빈 미국 목사님한테 그 이틀 와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더라도 이러한 준비 공부를 하고 재혼을 하라 이런 말. 마지막 다섯 번째, 독신은 주를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동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 35절. 그래서 내가 독신에도 부름도 받아야 되지만 또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의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묘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합니다. 정말이면 부름을 받은 사람, 독신. 그리고 독신으로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일이나 자녀들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분묘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더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가 어디까지나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든지 또 안 한다든지 독신을 살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문맥에서는 뭘 볼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서 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결혼의 또 복신의 목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혼을 예방을 해요. 이혼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이혼한 사람을 갖다가 도외시하는 교회들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있으면서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는 너무 좀 고급 교회가 됐었는지 이혼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비방하고 교회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외면시하는 그런 경우에서 너무 양반들만 살아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할 수 없이 이혼하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계속 안 돼. 자, 이혼하는 사람들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일은 이혼을 예방도 해야 되지만 정말 예언자 일도 해야 되지만 예방하는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지만 또 뭐 해야 되냐면 이혼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재기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행여라도 이혼한 사람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좀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혼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된 걸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